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을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은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강물 같은 시원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삼복도의 한복판 이제 잘 붙으시면 되고요. 진짜 계속 예배드리면서 예전에 그 어릴 때 이제 신앙생활할 때 에어컨 없을 때 그때 교회에 막 딱딱 복도까지 막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교회 기도회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고 선풍기가 뭐 벽에 걸려 있으면 이게 회전만 되면은 자기 쪽으로 바람이 조금이라도 오면 약간 따뜻한 바람이라도 아이고 좋다. 그러다가 또 지나가면 아깝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 에어컨 뭐 아무리 땡겨도 내일 이제 오셔서 수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수리가 돼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이 더 겸손해지라고 주신 건 또 저에게는 또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고 주신 걸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예배드리게 되는 게 제 마음속에 되게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이 시간 또 주님 앞에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고정돼서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내력과 전투력을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물론 그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판결을 받으시고 판결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되시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참고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생각하면은 십자가가 이렇게 지금 앞에 전면에도 있지만 이렇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이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이런 모양의 십자가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당시의 문헌이나 자료들을 보면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넓은 거 이거를 짊어지고 가고 길게 세워진 횡축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그 십자가 수양하는 장소에 있어요. 골고다에 있어요. 그래서 죄수가 이제 자기의 그 가로축 십자가를 그 나무를 지고 오면 마치 그 철도의 침목 있잖아요. 침목 같은 거. 그게 좀 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키만큼 큰 거. 그래서 그거를 짊어지고 이렇게 그것도 무겁잖아요. 엄청 크잖아요. 사람이 거기 매달리는 거니까 무게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를 끌고 오다 보면 기진맥진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장면에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나와 있죠. 나가셨다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아이로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해서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없이 하소서 빨리 치워버려라 저 인간을 없애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아이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주도적으로 마치 그런 거죠. 어느 길을 가는데 길을 아는 사람이 안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서 갈게. 날 따라와. 마치 이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지금 죄수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탄원한 고소한 그 상소를 좀 받아주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죄수를 끌고 가는 따라 그런 거 채찍도 막 옆에서 치고 막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 죄수가 뒤에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끌려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위험 있는 그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공간복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힘에 겨워서 쓰러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지치니까 무거우니까. 그리고 골고다 길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을 좀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으면 정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수순례 한번 건강하실 때 갔다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요. 그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는 그 길처럼 이렇게 그 포스트마다 요즘은 상인들이 워낙에 많아. 관광객들 대상 장사를 하니까. 근데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언덕길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냥 가도 좀 언덕길 올라가려면 힘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 무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가 뭐 반들반들 맨들맨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가시도 있고 이미 머리에 피도 흘리시고 계시고 막 이런 채찍도 맞아갖고 지금 막 살이 뜯기고 막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한번 그려보시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표현을 안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표현을 하고 그 예수님이 쓰러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구레네 지역이라고 하는, 구레네는 오늘날 그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아프리카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있잖아요. 이집트. 그 리비아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왔다가 막 무슨 일 있나 사람들이 막 구경하는 거 뭐 보다 보니까 아마 로마 병사가 저 사람 좀 힘이 있어 보이네. 좀 체격이 괜찮은데 일로 와봐, 당신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거 대신 질래? 갖고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소개가 돼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음을 요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표현이다. 성경이 왜 이렇게 서로 달라?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 그렇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것인데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예수님 수만 당하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라면 요한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금 다 지신 예수님이야. 그 십자가 그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게 무슨 무게가 되겠어, 문제가 되겠어? 그걸 더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훨씬 말씀이 있는데 이해하는데 유익하겠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곳의 이름이 해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 이게 해골터, 해골산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해골터, 이게 골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골고다라는 단어는 골골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차를 따서 그 소리를 내서 그렇게 골고다로 번역을 한 거고요. 골골레트라는 단어는 그 라틴어로는 갈바리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우리 갈보리 산이 갈보리 있죠. 갈바리가 원래 발음이긴 하지만 갈보리를 뜻하는 게 바로 저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골고다가 바로 왜 골고다냐면 그 우리도 왜 그 여행 다니시다 보면 주로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패키지 같은 데 다니거나 여행은 뭐 본인 혼자 가도 그 지역의 명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자연 지형 지물들 특이하게 생긴 거 이렇게 많이 구경하러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데는 막 그 해안가 쪽에 주상절리 같이 이렇게 단층이 있는데 거기 옆에 막 깎였는데 풍화작용이든 침식작용이든 막 이렇게 바위가 깎였는데 코끼리 코 모양으로 생겨갖고 아 저기 코끼리 바위 막 어디는 막 그 범처럼 생겨갖고 범바위 막 이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거 왜 안 가보신 척하세요? 한두 번쯤 다 가보셨잖아요. 그런 데를. 이 해골이라는 골고다라는 지명이 모양이 해골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 산 언덕 모양이. 그래서 해골인데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그 해골이라는 곳은 실제로 십자가 처형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었고 그런데 이 해골 생명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사망의 언덕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그 현장에서 부활로 다시 새롭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그 많은 정말 뭐 대단한 환상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해요. 엄청나게 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뼈인지 모를 정도로 마치 6.25 참전용사들 어떤 산을 막 공사하려고 키다 보니까 뼈들이 막 나오는데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6.25 때 전사하신 분들의 무덤이었고 막 이런 그 기록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전사자들 유해 발굴하고 하는데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런 많은 뼈들이 즐비한데 하나님의 숨, 생기가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생기가 하고 그 동사 골짜기에 불어오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떨어지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나중에 큰 군대를 이루어서 생명력 가득한 골짜기가 되는 것처럼 사망의 그 에스겔 골짜기가 생명력 가득한 골짜기가 되었던 것처럼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해골의 산이라고 하는 이 곳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망의 언덕이 사망의 땅이 다시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약속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기념적인 장소가. 하나님께는 이런 반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이거 왜 이래 우리 이해 못해도 그냥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그냥 믿으시면 되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악한 사람이 대세하는 거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때 하나님 언제나 선하세요. 그 선함을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산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는 잘 아시지만 십자가 가운데 있고 그 좌편에 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뭐 찬양도 있지만 또 복음성가도 예전에 보면 좌우편의 강도로 흔히 그 앞에 공간복음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죄수들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도 있었고 왼편에도 있었어요. 우편과 좌편에 있었어요. 오른편에 있는 죄인은 이게 흉악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면 웬만한 죄가 아니거든요. 살인 강도를 많이 뭐 저질렀다. 아주 사회적으로 이 녀석은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된다. 그런 사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드렸지만 바라바와 같은 반역을 꾀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거든요. 아주 흉악범이거나 뭐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거나 이 죄수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무리를 일으킨 못된 잘못을 했던 죄가 흉악범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들었던 어떤 로마에 반해서 봉기를 밀란을 일으켰던 그런 죄인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좌편에 있는 죄인도 있고 오른편에 있는 죄인도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신 죽기 바로 일부 직전이거든. 바로 끝나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십자가 있겠죠. 어차피 처형할 거면 살인을 할 거면 그럼 십자가를 한 10개쯤 세우든지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7개를 세우든지 한 40개쯤 세우든지 그래도 되지 않겠어. 반란하는 사람이 흉악범들은 뭐 저 한 사람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 우리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꽤나 많이 호랑방탕했거든요. 근데 마치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어거스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예수님 앞에 깨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놨던 그런 아주 초대교회 교부 중에 손꼽을 하면 손꼽을 수 있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왼쪽에 있는 강도는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뭐 어떻게 두 사람을 대표하실 수 없는데 우리 기준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아요. 세상은 어찌 보면 어떤 기준의 관점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 결국은 마지막에라도 예수님, 아마 이 죄수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골고다 같은 행렬에 썼을 거란 말이에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가지 않고, 자, 오늘 처형될 사람들 리스트 전달을 받으면 이 녀석들이야?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군병들이 이제 막 끌고 가려, 빨리 막 그러면서 이제 끌고 막 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퇴근하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때 왔을 때 그 오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악이 생기고 막 깡이 생기고 열받아가지고 막 별을 막 돌발 행동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평온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자기를 따라오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여인들이 울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끝까지 어머님 말씀하지만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요한을 소개시켜주고 막 이런 장면들을 이 죄수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가상 7원, 십자가상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7마디의 그 기도와도 같은 가상 7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복음서에 골고루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이들은 이들의 죄를 모릅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옆에 있는 죄수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 명패가 있었어요. 그 죄목이 달려있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그 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죄가 쓰여있는 그 명패를 이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옆에 바로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주님, 저도 참 부끄럽지만 영치 없지만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 저도 그 낙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죄수가 한 장 넘겨보면, 요한이 한 장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죄인은, 오른쪽에 있던 죄인은 어떤 죄였는지 모르지만 가장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이런 반전의 끝판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제일 먼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걸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래도 교회 나오지 뭐, 예수님 믿지 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 나이까지 절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뭐 하러 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내가 평생 이렇게 뭐 살았는데, 야, 지금 내가 이거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나 이거 받아주시겠어? 이런 사람 봐라. 지금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주님 저 죄인이잖아요. 저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당신 나라에 저도 좀 갈 수 있습니까? 영치 없지만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에는 나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 사람의 죄나 어떤 사람이 됨됨 이런 거 조건 없이 예수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변에서 혹시 만나는 분들 중에, 친구분들 중에 너는 네 길 가, 나는 내 길 갈 거야. 아니야, 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그 처절한 순간에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어. 포기하지 마. 나 너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돼요. 그럼 진짜 기도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주면 갑자기 한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나중에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후회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천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되는 일꾼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거 너무나 결과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까 그 죄명이 있는 게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예수님 밑에 이제 써 있는 거지. 이게 뭐 죄명이야?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절 2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지금 골고다로 이제 가는 그 언덕 쪽에 이제 그 죄수들이 패를 갖고 가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패가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바라바처럼 로마에 반역하는 큰 대역 죄인이요 뭐 이런 게 써있거나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무슨 죄명이지? 죄명이 뭐 이렇지? 이렇게 옆에 있는 강도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명절 절기를 맞아서 그 아까 구레네 시몬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략 30만 명 정도 이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0만 명 정도 모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처형한데 그러면 이게 구경거리잖아요. 구경거리. 지금은 TV 있고 집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뭐 OTT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TV 채널들 많으니까 볼 수도 있는데 예전엔 뭐 동네에 뭐가 있으면 하다못해 불구경이라도 무슨 막 사람 다 몰려 있고 뭐 싸움 구경 있으면 더 좋아하고 막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디 불났다면 다 나왔고 불 끌어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 처형은 이때 당시 아주 큰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동네가 모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큰 이슈였단 말이에요. 뉴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우리 이민자들 중에 미국이든 어디 이민 간 사람들의 교포 2세나 3세들 중에 그 영어만 쓰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우리 천주손녀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걔들은 영어는 잘 알잖아요. 마치 그런 식이 그런 거죠. 세 개의 언어로 나눠서 이제 써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혈안을 막 부렸던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이거를 세 가지 언어 다 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볼 텐데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 바꿔달라 지금 때를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라는 말은 빌라도가 직접 패를 썼다는 명패를 썼다는 말이 아니라 시켜서 썼다는 얘기겠죠. 자기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형수들에게 이 죄패를 야 이렇게 죄명을 써 이렇게 부하들한테 이제 시킨 거란 말이죠. 그렇게 썼는데 이게 빌라도도 어쩌면 좀 뒤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내는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세 번이나 놓아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막 반역을 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죄명을 쓰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은 이 갈릴리가 아니에요. 태어난 곳이 달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실 때는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죠. 여하튼 끝까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거 근데 왕 이름 앞에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러 원문을 보면 정관사 너를 붙였어요. 니들이 얘기하는 바로 그 왕, 만민을 구원할 왕. 이게 진짜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빌라도가 믿어서 쓴 게 아니라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조롱하기 위해서 니들이 나를 겁박하고 나를 지금 막 희롱했잖아.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니들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니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 왕이 바로 여기 이 사람이야. 근데 이 볼 때 볼품없고 다 지금 채찍에 맞아갖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초라한 모습의 이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왕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 역설적인 뒤끝을 지금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오히려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면 그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였다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고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언어인데 라틴어는 이때 로마 당시에 로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그림이 있거나 십자가 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그 어떤 그 가톨릭 교회에 많이 이런 유물들이나 어떤 전시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어 대문자로 INRI 인리라고 하는 그 대문자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라틴어로 약자가 INRI 영문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그런 라틴어가 로마에서 많이 통용되던 언어였고 서방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헬라어는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아프리카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헬라어를 공통어로 썼고 이 이스라엘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헬라어를 썼어요. 물론 헬라어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철학자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었고 고급 헬라어가 있었고 일반 그냥 시장 장터에서 쓰는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 크게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었는데 여하튼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그 언어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제목을 명패에 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한 장 넘겨볼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헬라어가 아닌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로 썼을 때 예수라는 단어하고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단어하고요 임금이라는 멜라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들의 첫자 첫 글자를 다 합치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거 우행사란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다 떼면 이게 아도나이 모음 없이 읽으면 아도나이가 되고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모음을 내서 읽으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나사렛 사람 임금 유대인들이라는 이 단어 그대로 써있는 이 명패가 첫 글자만 다 따서 보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빌라도가 갖고 있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끔찍한 우연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또 역설적으로 반증해주고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깜짝 놀랄 수 있는 일인데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라시는 분이 한 분 정도만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해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 본문 19장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이라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언어로 쓰면 여기에 지금 찾아오는 그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 뜻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지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렇게 쓰라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동사가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좀 때를 쓰듯이 막 이렇게 반복하는 단어고요. 그 앞에 21절 앞에 보면 지금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20절과 연결돼서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21절 앞에 유대인의 그 앞에 그래서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으실 수 있으면 그 접속사를 써놓으면 그러면 앞에 20절을 받아서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테니 유대인의 왕으로 착각할 수 있을 테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 혼자 지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렸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지금 계속 빌라도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2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빌라도 자신의 있는 뒤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2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나눠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이러 하고 그 호지 아니한다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속옷 왜 호청 있잖아요. 호청. 예전에 왜 그 명절 때 되거나 뭐 어떤 집에 대소사 있거나 하면 왜 그 옷깃 같은 거 이렇게 호청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제 꼬매서 이제 새로 하고 그것도 뜯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막 풀 같은 거 해갖고 풀 써갖고 다림질 하셨다가 이제 다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 후층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끔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호지 아니했다라는 건 이제 그 속옷을 이렇게 꼬매거나 이러지 않았다라는 그냥 그 통으로 짠 옷, 그냥 통옷.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 말고 반팔이거나 아예 민소매거나 나시거나 그리고 약간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통으로 짠 그 속옷이 있었고 그리고 겉옷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는 속옷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요한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나왔으니까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어떻게 나눠 가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넘겨볼게요. 장면을 볼게요. 옷이 대략 이런 식으로 복식이 남자들 옷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속옷을 키튼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지아니안 또 통으로 바람 잘 들어가고 이랬던 옷이고 이것은 병사들이 제비 뽑았던 거고 서로 누가 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모진 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지금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몸을 가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리고 겉옷은 히마타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겉옷이 좀 넓기 때문에 이것은 밤에 잘 때 담요 역할을 하는 옷이기도 하거든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늘을 피해서 이게 들어가면은 그래도 아니까 낮에는 그렇게 막 나갈 때 많이 다니지 않는데 더울 때 다니지 않는데 이 옷을 넷으로 통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갈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의류 옷감이 상당히 귀했잖아요. 지금도 좋은 옷감들은 꽤 비싸잖아요. 실크나 뭐 이런 것들 비싼 것처럼 이때는 직조 기술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감 자체가 귀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죄수들은 다 그 전리품처럼 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넷으로 나눴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 옷을 그렇게 나누지 않고 허리에 매는 허리띠가 있고 머리에 또 우리 왜 예전에 뭐죠 관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그 위에 또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또 안에 찍는 게 있잖아요. 머리관이 있어요. 유대인들 복식에도 그 관하고 그리고 샌들하고 신발하고 이 옷하고 이렇게 네 개를 나눠서 서로 나눠 가졌다고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몰라요. 그 문헌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이게 가장 유력한 건데 여하튼 네 등분 해가지고 써도 뭐 그걸로 가방을 만들든 뭐 다른 작은 옷을 만들든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네 가지 종류 나눠서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나눴다라는 거. 근데 결정적인 건 속옷을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병사들에게도 조롱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 속옷을 손상되지 않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게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거기까지만 오늘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 더 넘겨보면요. 하나 이 속옷을 하나를 찢지 않고 나눴다 그냥 그대로 통으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해석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 그 1세기로 근동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 그 사람의 기록이 번역된 책들이 지금도 많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들은 통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된 옷을 갖고 그 짠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옷 입으신 그대로 해서 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신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제사를 지내주신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속옷을 나누지 않았고 찢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통으로 싼 옷을 입으셨던 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오늘 나눈 말씀이 좀 이렇게 상당히 길기도 하지만 또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그 장면들 한번 더듬어 보시는 그 표를 보시면서 빌라도가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발 좀 그렇게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좀 고쳐 쓰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아니야 나 쓸 거 다 썼어. 니들이 원하는 바로 그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 첫 글자를 다 따 보니까 바로 그 단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옷을 제비 뽑고 막 그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시편 22편 18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는 모습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자기들이 살기 가득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그 참혹한 처형의 장이었던 해골의 그 장소, 해골 모양으로 생겼던 골고다가 생명력 가득한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바로 그 근거지,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 더 넘겨볼게요. 마지막으로 결론도 그냥 이렇게 화면을 한번 볼게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세울 게 자랑하고 싶어도 그건 내 자랑이지 십자가의 자랑이 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은혜.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사람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감독이라도 흉악범이라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벽한 제사를 지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그 사실을 갖고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골고다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신 대제사장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늘 주님의 십자가 우편에 죄인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주권을 굳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기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속옷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교회들도 분열을 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주님만 바라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주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